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목요일 날 성찬 예식을 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산에서 오르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의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의 시간들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것이 바로 지금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장사치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 아니냐 하시면서 분노하시고 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장래의 성전과 교회에 있을 이야기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화요일이고 수요일 날은 한센병 환자의 집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향유를 부음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게 목요일이죠. 이 목요일 날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습니다. 우리 경복교회가 이 목요일을 더 성목요일로 지키는 것은 기장교회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 날을 중요하고요. 또 서양교회도 무디 떨스데이라고 해서 이 목요일과 금요일을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른 아침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골고다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에 걸쳐서 고난당하신 후에 숨을 거두신 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 기간을 거룩한 주간, 그래서 홀리 위크라고 하고요. 또 금요일 날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좋은 날이라고 해서 굿 프라이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잘 보내셔야 되겠죠. 어떻게 보내셔야 될까요? 더 절제하고 더 근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금식도 할 필요도 있고요. 또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금식이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밥도 사주고 초청도 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그 잘 설득해서 교회로도 초청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보낼 수 있고 또 이 스마트폰이나 말이죠. 우리의 즐거움을 좀 더 자제하고 절제해서 그리스도를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여러 논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기독론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요. 또 종교개혁에는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런 기독론과 또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면 지금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여러 의견 중에 있는 한 주제는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그러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것이다가 아니라 그것과 같다라고 비유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등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은 마지막 때를 맞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
그리고 마지막 때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잔치, 혼인잔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사사기 14장의 말씀 보면 삼손이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을 하는데 남자 그 친구들 30명이 그 잔치에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30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결혼 예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도 밤에 이렇게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열처녀입니다. 이 열처녀가 특별히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 밖에서 신랑이 올 그때를 준비하는데,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과 그 친구들과 함께 왔을 때에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근데 오늘 본문은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는 그것으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 적합한 양의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열처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겠지만, 그럼 열처녀는 누구를 상징할까?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모든 성도들, 그렇게 말하고요. 이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모습들, 그렇게 비유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기름은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이 올리브 오일인데, 이 올리브 오일은 이 기능처럼 등불의 역할을 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면 매맞은 강도 만난 사람을 뭐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고쳐주는 치유의 약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듯이 값비싼 향유는 귀한 손님을 정성스럽게 예우하는 일에 머리에 부어서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일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양과 염소의 비유로 봤을 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냐 할 때 가난한 사람, 매맞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이 기름은 선한 행실로 비유할 수도 있고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이 5명의 처녀들은 이 성령의 은혜, 믿음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인이 오실 것,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한 번 혹은 어느 정도 거기에서 착한 일을 좀 하든지 신앙생활을 잠깐 하든지 어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더 이상의 어떤 행동과 액션이 없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한 그 말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때를 우리가 잘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열처녀입니다. 이왕이면 7처녀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가장 이상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 오실 그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10명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요. 이 중에는 5명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도 있지만 이 중에는 우리 가운데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하도록, 아니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최후의 불편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구역 예배를 드리고 안산에 다녀왔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번 주를 넘기면 꽃을 못 보니까 꽃을 보려면 반드시 금요일 날 가야 됩니다. 갔더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그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기예보를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비가 올 거야, 그런 거죠. 천기는 분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올지에 대한 그때를 긴장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든 혹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그 부하들,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으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겠나? 한번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이해하시죠? 어떻게 하면 이 지옥으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 사탄의 대장이 그렇게 문제를 했더니 어느 한 사탄이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된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더 방탕하게 생활할 테니 지옥에 올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하는 고난을 많이 그 사람에게 주면 그의 인생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겠나? 포기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옥에 올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듣던 사탄의 대장이 하는 말이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서두를 것 없다. 한 번 더. 서두를 것 없다. 천천히 예수 믿으십시오. 예, 사단이 서두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교회 나오시고, 천천히 봉사하시고, 천천히 신앙생활하시고,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처녀들의 공통점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장감도 느슨해졌고 굳이 서둘러서 그렇게 그날을 맞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생각에 졸음이 더 쏟아질 그러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죄악의 깊은 잠 속에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구별이 뭐가 있겠어요? 별 차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자고 있든지 깨어 활동하고 있든지, 그런 것보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지, 때로는 우리가 게으를 수도 있고 때로는 잠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더디 온다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때 주님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원의 백성이 더 늘어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때를 기억하고 있어야 할 텐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났다, 밤중에 울음소리가 났고 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한밤중, 깊은 한밤중,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 깨어있고 집을 뚫지 못하는 그때, 도둑이 그 시간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깨어있으면 도둑이 못 올 텐데, 깊은 그 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날 주님의 임함도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왔을 때 슬기로운 처녀는 이 기름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굴리는 저 5 처녀에게 외면해 버려요. 네가 이 남아있는 기름도 모자라니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내 기름도 모자란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냉정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슬기로운 이 처녀는 어떻게 해요? 신랑을 잘 인도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이 들러리들의 역할이지, 뭐 함께하고 동료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때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기름은 스스로 자기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기름을 얻어서 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 건강의 정도 체크한다면 몸무게를 비교할 수 있겠죠. 뭐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몸무게를 체크한다든지. 과연 여러분 스스로 이 기름의 양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깨어서 그 나라에 이르게 하는 준비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몰면 왜 이렇게 빵빵거리는 사람이 많은지 제가 이렇게 있다가도 그냥 분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하고, 특별히 골목에다가 차를 세우는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나요. 아니, 조금만 가면 되는데 골목에 자기는 그냥 깜빡이만 켜면 다 되는 줄 알고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는데 길을 막는 거예요. 뭐 급할 수는 있겠지만 길을 막고 그냥 깜빡이만 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빡이를 막 빵빵 소리가 나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또 빵빵거리면서 이제는 제 옆으로 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막 이렇게 와서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해봤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저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를 가르쳤을까요? 타이어가 아니라, 타이어 좀 앞으로 해야 되는데, 라이트가 안 켜졌다는 거예요. 라이트가. 제 차는 이게 그냥 요새 오토래요. 그냥 굳이 킬 키도 없고, 키면 자동으로 껴지고 자동으로 꺼진다는데 제가 이 차 사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켜진 것 같아서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날, 왜냐하면 가로등도 있고 마주오는 차도 있으니까 운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제가 라이트를 안 켜고 간 거죠.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환하고 앞에 저태 하니까 저는 뭐 당연히 켜진 줄 알고, 오토니까 켜진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알고 봤더니 불을 안 켜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어떤 때는 또 그랬어요. 당연히 아침에 차가 시동이 걸릴 줄 알고 탁 눌렀는데 이게 방전이 된 거예요. 새 차가. 아니, 이게 웬일이야? 새 차가 왜 방전이 됐을까요? 라이트를, 이 오토라는 데 켜졌나 봐요. 오토가 아닌가 봐요. 오토인데 제가 기능을 잘 사용을 못했기, 오토인 줄 알고, 당연히 꺼졌는 줄 알고, 당연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방전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나는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예식은 신랑이 도착하면 문이 닫혔대요. 왜냐하면 밤이고, 왜냐하면 불량배나 강도나 도둑이 이 잔치를 방해할 것 같아서 문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 없다.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주님이 열면 못 열 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타이밍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에게 이 종료 주일 아침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해 보십시오. 화장실이나 공공기관 가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체크리스트를 하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 오늘은 청소한 것 같아. 어느 부분은 청소한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나 자기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언제 했는지, 몇 시간 했는지, 어느 부서 했는지 여러분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깨어있으라, keep watch라고 써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strict attention이에요. 아니 그냥 attention이 아니라 막 그 눈을 크게 뜨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크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예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그런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뭐랄까요? 이웃에 대한 좋은 마음들, 사랑의 모습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하는 일,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일, 생명을 낳는 일들, 그것이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세를 살지 않았어요. 결혼한 다음부터 제가 전세를 살고 그랬는데, 저는 가난이 뭔지 알아요. 진짜로. 전 정말 가난이, 어려운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크리스트 깨어있는 그 중에 하나는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떤가? 적어도 재직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영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문이 닫히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기름을 준비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세기는 세계 경제나 문명의 흐름을 읽는 학자들이라면 프리랜서의 시대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여러분 아시죠?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 배우자 또는 자유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프리랜서, 21세기는 프리랜서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인보다 조직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큰 경쟁력을 얻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직에는 새로운 피,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이 집단을 새롭게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경복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고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내부에서 새로운 시도나 모험이나 자유로운 정신과 구성원이 발전시킬 수가 없대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와 문명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그 조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리랜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교회가 변화와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일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과거도 좋고 아름다운 역사도 좋지만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새 사람들에게 맡겨주고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바로 프리랜서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 변화의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슬기로운 사람, 분별력 있고 조심성 있는 사람, 신랑이 문을 닫기 전에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깨어있으라고 하는 사람, 그것은 복수예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먼저지 그러므로라는 말은 뒤에요. 원어에는 깨어있어라, 누구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담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게으름과 태만과 안일과 과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에 능동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마귀들이 이 안에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때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새로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선한 행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경복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와도 충분히 우리 안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더 기존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들끼리 그냥 가족끼리만 머물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깨어 있으라. 현재의 진행, 지금 내가 깨어 있어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보고 함께 더불어 머리 맞대고 지혜를 구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경복교회인데,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름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등불만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영광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끼리만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라의 잔치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제가 보장 못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해라. 그날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힘써라.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더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디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고 있을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궁극적 삶의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내가 돌보아야 할 연약한 자들, 내가 돌보아야 할 교회들, 내가 돌보아야 할 어르신들, 내가 돌보아야 할 어린 생명들을 향해 관심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주의하고 더 신중하고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머물지만 말게 하시고 그 과거의 든든한 좋은 역사를 기반으로 더 미래로 더 새로운 사람들과 더 새로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기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